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 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구분이 됩니다. 같은 민족인데 두 나라의 형태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이죠. 이것이 길게 이어집니다. 때로는 우호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의 적대적이기도 했던 그런 민족이 돼버렸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졌다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도 있고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도 있었는데, 특히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사람이고 남유다에 살면서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남북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흥 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전 722년이죠. 아수르의 위세가 점점 강해집니다. 거기에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정복자 사르곤 2세 또 그 아들 사네립이 이어서 왕이 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위세가 절정에 달할 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강력한 이 아수르의 침략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이런 위기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도 알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력한 저 아수르 제국을 대항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강력한 국가였던 제국이었던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죠. 그래서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를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막자,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선택한 이 방법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결과 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말 타고 도망하리라고 했으니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이고, 빠른 짐승을 타리라고 했으니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할 것이고, 다른 5사람이 꾸짖은즉 모두 다 도망하게 되고, 겨우 남은 자가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마루의 깃이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찾아낸 도망가는 방법, 애굽을 의지하는 방법, 이것은 더 무서운 모습으로 아수르가 우리를 쫓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것. 아수르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하나 남은 것 같은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만 더 심각해질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선택한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더욱 문제만 심각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죠.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 위기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역시 마찬가지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그냥 중요할 것입니다.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정치는 정치인이 할 것이고, 그렇죠? 경제는 경제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일수에서 우리가 입을 덜고 거기다 부분 어떤 이렇든 저렇든 얘기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좀 귀 기울여서 이 땅에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 뭐냐면 조급한 행동입니다. 급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행동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닥친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그나마 손실이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요.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탄이코 잘 아시죠? 북대서양을 지나다가 빙산에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2224명의 승객 중에서 단 71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크고 호화로운 이 초여객선이 이 배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터졌어요. 그때 2224명 중에 710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구명정이 50명에서 60명 정도 타는 구명정이 20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정 정원이 모두 1117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명정만 제대로 운영되어서도 1100명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집니다. 타이탄 영화를 보시면 거기 그대로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구명정에서 정원을 다 싣기도 전에 물밑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고작 710명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인원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급하게 무언가를 빨리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 조급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생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유다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수르를 강력한 이 제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애굽이 강력한 또 하나의 제국이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조공을 줄게.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너희들의 종살이 해도 좋아. 이때 지금 아수르만 좀 막아줘.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자연스러운 결정이죠.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하고도 필요한 대처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죠.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강력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조급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조급함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위기이지만 이럴수록 조용히, 이럴수록 좀 잠잠히 있어야 될 때라고 주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서두르다 보니까 결국 애굽을 의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애굽이 힘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고 그 방법을 따라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 뉴스를 보고서 알고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25%를 우리가 뒤집어 쓰게 생겼죠.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단연 미국이라는 나라의 우방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원할 것 같던 이 우방도 자국 이익이 먼저 나는 기치 아래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거기 있을까요? 강력한 미국을 의지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은 미국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각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믿음의 중심과는 초점이 맞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자꾸 든단 말이지요. 미국이 나쁜 나라다, 우리에게 등을 돌다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자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한 대로 쫓아오는 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더 빨리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말한 대로 그들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오면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쫓아오는 자들이 더 빨리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피곤해지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일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서둘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의 양상이 변하지가 않아요.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다른 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들만 쫓아다니는 형국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니 한 사람이 꾸짖어서 1000명이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으니까 모두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간 남은 자가 그저 산꼭대기에 깃발 하나 꽂은 것처럼 덜렁 남아있는 초라한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냔 말이죠. 이런 상태로는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보다 어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우리를 억압해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지레 무너질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가 강력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당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쪼그라들어요. 조급해져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넘어지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다 보면 그 방법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약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잠시 아까 전에 오유나 배우의 그 간증을 좀 들으려고 영상을 틀었다가 안 되던데요. 그 간증의 내용은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유나 씨의 이 자녀가 자폐 아이입니다. 자폐 아이. 등치가 이만큼, 산만큼 큰데 자폐 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오윤아 씨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님께 맡긴다는, 주님께 의지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취해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 이 아이 못 키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만 갖다 보면 어둠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에 쉽게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나를 신뢰하라. 잠잠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지 못하고 조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고 그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일어난 어려움만 바라보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날 것 같거든요.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어려움만 넘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이켜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현상에 나오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접근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조급할 게 아니라 먼저 조용히 돌이켜보는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 앞에 여러분들 뭘 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입을 털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가 생기면 조급하게 대들 게 아니라 좀 조용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용히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용히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돌이키는 거라면 돌이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어긋났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제대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돌이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들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는 조용히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던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헌신하지 않은 것은 또 없는가,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는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나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어떤 당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더더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먼저 오늘 우리들이 돌이키는 것, 성도로서 돌이켜서 주님의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일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더 하기 전에, 무언가 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만 더 쌓기 전에 먼저 돌이키라는 것이. 가끔 여러분들이 드리는 비유입니다만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막 달립니다. 마라톤이라고 칩시다.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코스를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앞으로 달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구나. 돌이켜서 뭔가 다시 원점으로 내가 잘못됐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죠. 잘못된 지점으로 돌아서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란 겁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길로 섰으면서도 무언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조용히 평정심을 갖는 것,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서둘러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꾸 투쟁하고 뭔가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건 우리 책임은 없습니까? 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적인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쓰고서 성공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폄하하고 빛과 소금의 기쁨을 감당하라 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빗대 오늘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쓰기를 원하셔서 잿더미 되어 있던 이 민족을 세계 강대국까지 올려놓으셨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라보실 때 과연 우리가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각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다 입국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요. 교회 생각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이유가 뭔데? 경제 대국을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뭔데?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량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생각으로 선교사 굳이 파송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 이 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길 뻔한 것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신 것은, 주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백성의 그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한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살려주셨고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이 민족이 너무 교만해요. 금요일 때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민족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이 문제를 회복하지 않냐고는 이 나라의 문제들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게 뭔가 문제를 자꾸 양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잠잠하고 그냥 잠잠히 있는 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를 만날 때 필요한 것은 그런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에요. 떠들고 나대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한번 도모해 봅시다. 인간적인 지혜를 다 모아봅시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모의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어차피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텐데 어떨 때 잠잠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신뢰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능력은 무엇을 하는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역설이죠. 뭔가를 해야 힘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헬스라도 해야 내가 근육이 붙어서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열심히 뭔가 이룰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순리인데,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히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안 되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위기를 만나면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조급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생긴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섰던 엘리야 선지자. 저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그야말로 발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한번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졸고 계신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잠잠히 움직였어요. 오직 여호와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은 제단 주변에다가 흠뻑 물을 붓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과 모든 것들을 다 훑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850명의 이방신들과 호련단신 혼자 대결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죠.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단의 주변에 물까지 전부 다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다. 이사야 오늘 말씀에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이미 우리 성도들 돕고자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 너희도 한번 세상을 바라봐라. 세상을 한번 의지해봐라. 그 결과가 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때가 되면 일어나실 것입니다.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성도는 그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물질로 성도의 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조용히 돌이키는 것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모두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유다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내립이 라기스를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포위해 왔습니다. 애굽을 의지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던지고 이제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37장 16절 이하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의 과연 열국과 그 땅에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살라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오늘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중에서 진 중에서 18만 5천 명 성경에 나와 있어요.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진영의 시체만 널비합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은 떠났습니다. 자기 땅 니네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의 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야 위기. 대한민국 땅에 지금 위기를 만났어. 혹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뭔가 한번 주변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시대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지금. 이 위기에 서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모여서 나대고 서로 간에 나누면서 저 속된 말로 호들갑 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내어 깔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 보십시오. 1997년 IMF가 왔습니다. 그렇죠? 모라토리움 집을 위해까지 우리가 하면서 도저히 우리나라에 재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정말 위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백성들이 금을 다 내놓고 팔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그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마다 꽉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재생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점점 위기의 시대를 구가하면서도 더 이상 이 시대의 위기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어찐 일인지 아직도 위기가 위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러 무릎 꿇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얘기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는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민지 왜 기도의 자리가 비어나갈까요? 왜 한국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십시오.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었던지, 오늘 우리가 죄악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은 없었던지, 우리가 강팍함으로 교만한 우리의 모습은 없었던지,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제까지 오면서 이 민족이 걸어가는 길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시라고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교회가 이 문제 앞에 심각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라의 미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한나처럼 아기를 못 낳은 문제이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문제이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이든, 이 나라 민족의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이든, 국방의 문제이든, 모든 문제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잠잠히 그리고 조용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